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존재 가치이기도 하고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중요할수록 우리가 버리거나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그러할 겁니다.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으면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낭비한다는 생각까지도 들게 돼요. 내가 이걸 왜 갖고 있는가?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회의가 싹 트게 되죠. 그리고 또 애초에 그 목적에 맞게 잘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듣는 쪽에서 그 목적을 다르게 해석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다른 목적을 추가하게 되면 원래 목적이 훼손이 되고 또 그것이 변질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괜히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그것은 분명합니다. 단 하나의 목적으로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목적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읽혔던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처럼 겹쳐지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공통된 목적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 11월이 이제 되었는데 11월은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호세아서를 보게 돼요. 그것이 묵상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죠.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누구지? 하고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 편지들에서 종종 등장하긴 하는데 디모데가 누구냐고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또 막상 또 그러기가 또 힘들 수 있죠. 디모데는 누군가 하면요. 출신 성분이 소아시아에 있는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곳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들렸던 곳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가 좀 작게 나왔죠? 네, 그래서 곳곳이 아마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간 곳이고 2차, 3차,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경로를 표시하긴 한 건데 지금은 이 경로를 우리가 보려는 것이 아니니까 작게 표시했어요. 근데 중요하게 지금 디모데의 고향을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에 1차, 2차, 3차 다 방문을 하게 되죠, 바울이. 그리고 이제 오늘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 에베소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비로소 함께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바울의 최후까지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이후로는 또 자신의 사역을 펼쳐나가게 되겠죠.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어요.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할 정도로 나이가 이제 그 정도로 어렸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나온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결정된 것들을 전하게 하죠.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의 상황들을 다시 듣고 정리한 후에 그 결과를 바울에게 이제 또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구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좀 떠올리게 또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지요.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의 이야기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전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집에 있으면서 경비병 하나가 지키고 거기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뒤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죠. 다른 전승이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들을 종합해서 이제 추론해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바울이 끝까지 가기 원했던 곳은 이 지도에 표시되진 않지만 유럽 대륙의 끝에 있는 스페인, 거기까지 가길 원했습니다. 거기가 땅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유럽 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진해 나갔겠죠. 하지만 뒤에 남겨져 있는 교회들, 이 아시아 쪽 교회들도 돌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이제 이 에베소에 보내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으면서 에베소의 문제들을 좀 정리해라라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겁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면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염려가 되니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를 위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뒤로 쓱 전해져서 너만 봐. 이렇게 준 그런 서신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전해준 것이죠. 그런 걸 보면 단순히 디모데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디모데를 바라볼 때 좀 특별하게 봐주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디모데를 잘 챙겨야 되겠구나. 디모데가 그냥 말하는 것이 디모데 자체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지시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디모데를 잘 따르고 그에게 협조해 주고 또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남겨두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3절, 4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냐로 떠날 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 뭐 서신서를 볼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도 있었고, 뭐 박해도 받았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부분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격려하기도 하죠. 그런 실제적인 처절한 사투 가운데 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교리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외부에서 누가 와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인들에게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교인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현혹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홀리기 쉽죠.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주의시킨 사람들을 보면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믿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신화라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이 지역에 파져 있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신화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는 또 유대교와 관련된 신화,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떤 신화가 됐든 어떤 족보 이야기가 됐든 그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자꾸만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알고 있는데 너 몰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 안 돼, 거기에 솔깃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유 저 무식한 사람들, 저거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뭘 몰라서 저래 라고 하면서 편을 가르고, 그러면서 서로 막 변론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갈라치기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전에 썼던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여러분 교회 하나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자꾸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하나가 되기는커녕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막 자꾸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목적도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가 가서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막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자꾸 막 싸우고 변론하고 다투는 것을 정리하고 분명한 것만 이야기하도록, 분명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선한 양심, 곧 고귀하고 훌륭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이 아닌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견이 달릴 수 없어요. 그죠?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게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러일으키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와 같아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선한 양심을 갖는 것,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편가르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율법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이거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은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옳은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어진 율법들을 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율법에 있는 조항이 613 조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613개의 조항이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 5개 아니면 10개 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야만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뽑아서 그것만 지키면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다 10계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법을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처음 4계명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비를 살해하는 자, 어미를 살해하는 자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것은요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연결이 돼요.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색하는 자, 이게 뭐냐? 예, 요즘 핫한 이야기죠. 뜨거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동성애자인데 그런데 지금의 동성애자와는 조금 다르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는 이 동성애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동성애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성애자와는 조금 다르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남색하는 자가 말하는 것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남색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똑같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람을 유괴하는 자, 이것은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고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이건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10계명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613가지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몇 개만 취할 수 있나요? 다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동성애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맞다면 그 외의 것들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요. 그것만 나쁘고 다른 것들은 용서해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딸은 정치 얘기하는 걸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정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간음하는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표절한 논문을 가지고 학위를 따서 대형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고요.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뒷돈을 챙기고 그것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성애만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피우는 것, 그건 저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마치 그게 뭐처럼 들리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왜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넘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난 집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집회에 와서 정말 이 나라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참 딱하죠. 그분들은 오히려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묵상하겠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게 없으면 자꾸 휘둘리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목사들도 그거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다 지키면 거기에 위배되는 게 다 걸려요. 거짓말하는 자 저도 걸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다 걸리잖아요, 우리.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변론하게 되고 그러면 다투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 그것이 다 아우를 넣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613가지의 율법, 10계명,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라는 것.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 목적. 이 목적.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것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동일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목적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